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심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조금 날도 더워서 처지기가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을 더 내야 돼. 은혜 받을 땐 더 힘을 내야 돼. 하나님, 오늘 나는 빈 그릇으로 왔어요. 채워주세요.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머리 자르고 왔어요. 예쁘죠? 아주 우리 목사님이 또 무슨 뭐 양아치 같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양아치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머리 깨끗이 자르고 또 여러분 뵙는다고 또 면도도 깨끗이 하고 이빨도 30분 땄고요. 그다음에 손도 닦고 깨끗이 왔어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지금 우리 기도원 여러분 저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아세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있지만 우리 기도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딱 보고 끝나면 뭐라 그래요? 조댓구알 그러면 조댓구알입니다. 뭐예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거 다 누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조댓구알 좀 하셔서 꼭 말이 무슨 욕 같잖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그다음에 여러분 그 유튜브 이제 전화기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밑에 우리 원장님 설교 밑에다가 은혜 받은 것 좀 댓글도 남겨주시면 우리 기도원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말고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나눈 걸 보면 또 같이 또 은혜가 되니까 가능하시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우리 기도 홍보도 되잖아요. 전도도 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기도원 유튜브 와서 은혜 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삶을 보면 완전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는 걸 봐요. 제가 어제 예전에 우리 올림픽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유도 선수가 오스트리아 선수였나요? 오스트리아 선수랑 결승전을 붙었어요. 근데 잘못 잡힌 거예요. 유도는 한번 잘못 잡히면 한 번에 끝나요. 벌써 이미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거의 넘어질 것처럼 끝났구나. 이 선수한테 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넘어지다가 갑자기 그 상대방 선수 발을 잡더니 이렇게 들어서 반대로 내치는 거예요. 와, 너무나 통쾌한 거예요. 완전히 지는 게임인데 그 발을 잡고 놓지 않고 있다가 힘을 줘서 반대로 맺혀서 한판승을 하는. 그래서 이 선수가 유명한 하기론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금메달 따기까지 전부 역전 한판승이었어요. 다 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극적으로 콱 맺히는 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막 중심이 무너져 질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성령 축복받아서 오늘 악한 사탄막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눈물 나게 하는 거 오늘 번쩍 들어서 맺히시길 축복합니다. 한판승 할 때는 심판이 이렇게 들어 손을. 이게 한판이에요.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 내가 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딱 손들면 맺히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주시기를. 내 손은 삼손의 손이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내게 임했다. 오늘 사모하면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었죠. 우린 베드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낚았다. 그게 그의 삶의 축복의 순간인 것 같지만 이 베드로의 삶의 정말 가장 극적인 순간은 물고기를 낚은 순간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순종했던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죠. 물고기가 2배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은 다른 데 있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그 순간에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물 던져서 얼마나 낚을지 모르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사망의 바다에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도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다 생각하는 순간이 다를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순간, 여러 가지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쪼갠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너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순간을 떠올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바로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삶의 극적인 반전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곳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겪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영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신다. 야곱처럼 내가 어떻게든지 내 복을 따내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 나의 주님의 세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의 세계로 초대하시니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오늘 그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님의 축복의 세계로 초대하신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복의 통로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대요? 뭐 했기 때문에?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이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대요.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그는 지금
누구를 번제로 드려요? 누구? 아들. 우리 정말로 권사님이면 제만이, 우리 이광희 권사님이면 정현 변호사, 우리 정현이 사랑하는 딸 정현이를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왜 1,000번제 드리면서 그 번제를 못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번제가 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칼로 찔러야 돼요. 안에 내장을 다 꺼내야 돼요. 속에 있는 거를. 각을 다 뜨란 얘기는 다 팔다리 다 자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워 죽이라고 누구를? 내 새끼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보통 정신 상태로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5세 때 주신 약속의 아들, 100세 때야 겨우 얻었던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준비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행동에 있어서 조금의 벗어남도 없다는 겁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한다. 2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 네 아들, 근데 어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솔직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좋을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연이를 번제로 드리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만이를요 주님. 아유 제종이를 번제로 우리 전단님 목사님도 못할걸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바랬던 아들 하나님이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너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됐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들 아니에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세상에.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앞뒤가 달라. 언제는 복을 준다더니 왜 이제 번제로 드리래.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네. 저 같으면 순종을 하다가도 다시 막 곱씹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한숨도 푹 내쉬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러시나.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보면 지금 철저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는 얘기 같아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이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다라고 하는데 이건요 대충 쌓은 게 아니라 히브리어 보니까 아라크라고 써 있는데 이건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놓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번제로 드릴 때 쌓아야 되는 제단을 그 원칙대로 흐트름 없이 정확하게 제단을 쌓고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이건 인간의 뜻에 맞추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하는 행동도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방법을 쫓아서 철저히 마음과 생각과 온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드리는 것이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이. 참된 순종. 우리 이 순종할 때 힘들 때가 주로 언제예요? 예물 드릴 때, 헌금 드릴 때잖아요. 특히 11조 드릴 때. 11조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11조를 떼놨어요. 11조를 떼놓으면 꼭 어떤 시험이 와요? 11조를 떼놓으면 어떤 시험이 와요? 급하게 돈 쓸 일이 찾아와. 신기해요. 신기해. 갑자기 그 돈이 꼭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유혹을 받아서 이 11조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당장 쓸 만큼 좋아 보이는 돈으로 보여서 쓰면 어떻게 돼요? 쓸 땐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나갈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그때그때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혹하지 않고 바로바로 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고 천하만민의 복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많이 주목해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동으로 많이 가르치신 걸 봅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날 주신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시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돌아갈 때 저 혼혈족들, 저 이방인들 하면서 욕하고 지나갈 때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셔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시죠. 다 피하는데 왜 만나실까? 그게 오늘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요 아버지? 죄는 죄들이 졌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가 왜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왜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침뱉음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왜 지옥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 사도신경은 없는데 외국 사도신경에 보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러죠. 사탄막에 싸우시는 겁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 일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 다 그냥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시죠. 쓴 잔이지만 마시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거나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지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신대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많이 놓치는데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온갖 죄와 은밀한 일들을 다 행할 때 그때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계실까 안 계실까?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네가 변비가 심하구나. 아이고. 은밀한 그곳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 내가 죄를 짓는 그곳에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수많은 인생의 숨겨진 공간 속에도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매일매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래전 그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기록된 대로 순전한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사셨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입으로 주여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인생 계획표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뤘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지 일이지 주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착각들을 하는데, 정말로 그게 하나님 일이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했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 그렇게 나가야지. 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주의 영광이 되기 위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연립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벨과 달리 첫 번째 것을 드리지 않고 오랫동안 묵혔던 곡식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첫 번째 거 드려야죠. 가장 귀한 거. 자기 편에 따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뒀는데도 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까요? 왜 쫓겨났어요? 사울이 쫓겨났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진멸하라고, 아말렉을. 진멸이 뭐예요? 진멸하는 게 뭐예요? 자비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정말래 권사님이 사울왕이라고 그러고 오늘 진멸하라 그러면, 여기 진멸하는 뜻은 자비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포함해요. 잔인하지만 남녀노소 모든 동물도 다 심판해야 돼요. 다 쳐야 돼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소를 슬쩍 빼돌린 거예요. 슬쩍 빼돌려서 뭐라 그래요? 이거 사실은 제가 뭐 딴 거 할 게 아니고 누구 드리려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자빠졌네 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상해. 아무 동물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어디서 모 소리가 나는. 왕이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멸했으면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죠. 왜 울음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이거 제사 드리려고.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순종 한 번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실은 이때 끝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좀 빨리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이게 내 생각에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빈 일정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표 좀 세워주세요. 내가 해야 되는 말도 떠오르게 하시고 가야 되는 곳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나의 하루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큰 축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백성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되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자리? 30%만 믿는 자리? 애매하게 믿는 자리? 어떻게? 온전히 믿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여러분한테 복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탕자처럼 쥐염 열매 주워 먹는 돼지우리 있으면 못 줘요 거기. 근데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서 왜 복을 도대체 안 주는 거야? 왜 여기에 구원을 베푸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돼. 네가 복을만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지능탕에 빠져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여기 구원하지 않으시는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야? 네가 거기서 나와야 돼.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정성스럽게 쌓았던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 당시 이삭이 나이가 17세에서 19세라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 건이 나이네요. 건이 나이. 우리 권희수 사람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이제 툭툭툭 말도 안 듣고 속 썩일 나이라 그러는데 저도 속 많이 썩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서태료 목사님이나 우리 원종 집사한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저에게 하십니다.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 배에서 나왔냐? 니도 니 닮은 자식 똑같은 자식 나라고. 낳잖아요 셋이나. 빠락빠락 대드는. 근데 지금이야 그래도 좀 결혼도 하고 나이 먹어서 그런 말을 듣지만 17세에서 19세 때는 말을 안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엄마가 분명히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게 맞는 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엄마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해 고리타분해. 아이씨 18 찾아가면서 막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나이 아마 충분히 이삭도 그럴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도 나이도 많잖아요. 100살이잖아 아버지가. 100살 넘었죠 지금 17살이니까 118세 아버지가 뭐 힘이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이 충분히 아버지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치고 도망가면 됩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태우려는 거 지금?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데도 이 이삭도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데도 아버지를 뿌리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사지를 묵도록 가만히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셔 예수님을. 그 예화인 것입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는 저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묵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이 아버지를 100%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번제물이 돼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번제물이 될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려는 이 상황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연히 온 상황도 아니고 아버지가 작정하고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이 묶는 결박하는 번제로 들려는 이 상황은 누구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앞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고난의 날에도 눈물의 날에도 실망의 날에도 넘어지는 날에도 때로는 기쁨의 날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늙은 노인이었던 우리 아버지에게 나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항상 그 문제를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어떡하지? 아유 번호집사 어떡하지? 아유 우리 월덕 권사님 어떡하지? 아유 우리 김복순 사모님 어떡하지? 아유 우리 남편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항상 그걸 주목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이 문제,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 월득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세상도 만드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세상도 지금 다스리시고 앞으로 나의 삶에 다가올 이 모든 것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는 너를 속박하겠다, 너를 번제로 드릴 것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삭에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결박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겐 바로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2장 1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 10절은요. 장면을 상상하실 때 빠른 속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우리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극적인 장면 나올 때 갑자기 화면이 느려지죠.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막 결정적인 이러면서 극적인 장면 나올 때 화면이 느려지죠. 갑자기 배경음악이 확 줄어들고 숨소리가 막 들리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10절의 상황은 슬로우 비디오의 상황입니다. 천천히.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는 칼을 잡았다. 그리고가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는 칼을 잡았다. 그리고 슬로우 비디오로 얼마나 떨렸을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시키고 천천히 아들 향해 칼을 내미는 이 10절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시편을 보면 가끔 그런 단어 나오죠.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셀라 그러잖아요. 저는 10절의 이 장면이 셀라의 시간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천천히 아들을 향해서 이 독자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잡으려 하니 10절 보니까 이건요. 여기서 잡으려 하니라는 말씀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욕심을 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덜덜덜덜 떨고는 있지만 주저함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양을 번제로 드리려는 것처럼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는 작정을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이 아들은 번제물이에요. 나는 어떻게든 이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철저한 의지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의 시간이라고. 아브라함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죽어가는 시간이다. 죽는 시간이다. 아브라함의 완전한 단념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절을 보고. 죽는 거죠. 사실은 이삭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인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왜 죽어야 됩니까? 철저한 자기 단념이 없이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순종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철저한 자기 단념이 없이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굴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이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보면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할렐루야. 진짜 찌를 작정으로 칼을 내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조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을 부르세요. 아들의 심장에 칼이 찔리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불러서 가로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으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약속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 11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을 주목하고 싶어요. 22장 1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근데 2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1절. 22장 1절을 보고 11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불렀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22장 1절하고 22장 11절에 둘 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여기 차이가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 이 상황에도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순종의 시험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으로 찾아가셨어 하나님이.
근데 11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십니까? 두 번째 시험이 있다. 사실은 진짜로 죽여라 그랬을까요? 11절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뭐 하려고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주시려고 찾아가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려고, 큰 축복을 주시려고.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이고 안 온 줄 알았더니 이선영 권사 왔구나. 선영아 왔구나. 네. 이거의 권사도 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왜 알면서 자꾸 물어봐? 고백하셔요. 사랑하는 딸 월드 권사야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시험으로 부르시면 그 시험의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갔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때때로 속도 썩였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대답하세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회복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데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항상 그걸 보여주잖아요. 너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를 어떻게 회복된다?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 아버지께 네가 가야 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게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 여호와 일의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가서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새 신에 반지도 새 거에 다 갈아입혀주고 내가 죽었다 생각했던 네 아들이 돌아왔으니 야 우리 잔치하자 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잔치하자고 했을 때 옆에 있던 첫째 아들 뭐라 그래요? 참 아버지도 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아버지 옆을 지켰는데 나한테는 소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저 밖에 나가서 온갖 음란하게 돈 쓰고 다 허랑방탕하고 오는 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베푸시냐고 아버지한테 막 따지잖아요. 응? 그렇게 따질 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왜 나한테 소 한 마리도 안 줘요 하고 따지는 아들하고 죄는 지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면서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 곁에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주시는 재산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주는 유산을 바라보는 아들보다는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고 속은 썩였지만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것으로도 만족한다는.
종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곁에 있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둘째 아들이 더 아버지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나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지신다 해도 풀무불에 던지신다 해도 깊은 홍해 바다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셔도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호와일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환경 따라 사람 따라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온전히 보태지 말자니까 제발 보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100%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목사함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결박당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왜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주시든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시험의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첫째 아들처럼 반응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면서도 불평 불만이 가득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하나님과 거리를 가장 가까이 하는, 주님과 친밀함이 끊이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만 만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낮에와 달도 해치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한절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가 할 것이다. 내가 내 세종의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여호와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100% 순종할 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할 때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순종하신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아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나를 부르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시험의 자리를 부르셔도 낙심의 자리를 부르셔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리 가까이 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거리 가까이 하면서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